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이었는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경건하게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지내셨습니까? 인류 최대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가 참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서 경험하거나 보셨다면 굉장히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200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살아 존재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누군가 여러분에게 한다면 그 얘기에 대해서 선뜻 그래요? 대단하네요. 2000년 동안이나 살아있다고요? 아니 계속해서 산다고요? 라고 여러분 그렇게 동의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더 충격적인 얘기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 또한 역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믿기가 어려운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은 사실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가까운 친구인 나사로가 베다니에 살았던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김동호 목사님의 말씀에서 김 목사님이 강조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도 병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도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병들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냥 예수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좀 더 수월할 텐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병들 수 있나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죽을 수 있나요? 그 본문에 보면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날 이제 목사님이 메시지에서 강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셔도 병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고치러 바로 가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얼마를 더 유하시다가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가자 그럽니다. 제자 가운데 어떤 제자가 반발합니다. 예수님 이미 죽었는데 왜 이제 갑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때에서 죽음 이후에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누이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오빠가 살아날 거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내 마지막 때에 오빠가 다시 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어떤 자는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부활절이 그냥 기념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실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너가 삶에 고통이 있고
너가 삶에 아픔이 있고 네가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여전히 구세주로 믿느냐? 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내가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인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여러분 마음에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교우들은 다 아멘 물론이지요 이렇게 대답할 줄로 압니다만, 사실은 세상에 이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도 어려서부터 부모님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냥 당연한 것인 줄로 알고 그렇게 교회를 다녔지만 오랫동안 사실은 이것을 정말로 믿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이 하나의 형식적인, 내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행해야 되는 그러한 종교적인 예식인 줄 알았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 마음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다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신앙인은 바로 이 고백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 소식을 아멘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였던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의 기록은 참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할 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믿지 못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제자들이 믿지 못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아침의 기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즉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지요. 이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날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이 28장 6절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와서 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시리즈로 설교할 때 이것이 제일 마지막 편에 있었던 본문입니다. 그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에 사역의 시작부터 해서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진행되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뭐냐면 와서 봐라, 와서 봐라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못 믿었어요. 이건 믿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냥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를 그 옆구리를 찔러서, 그래서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리고 그리고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하고
장사를 치렀는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다고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돌아가심을 예수님의 운명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여인들인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믿기에는 이건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였거든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는 거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울며 불며 주변을 찾아 헤매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님의 몸이 없어졌는데 혹시 당신이 모셔갔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인지 압니까? 나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하고 그리고 되묻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살아나셨음을 그 여인들에게 증거하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가서 빨리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인이 열심히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환호하면서 뭐라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기뻐하면서 막 흥분해 그랬죠? 그랬나요?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정확하게 그 얘기를 믿을 수가 없었다. 믿지 못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놀래서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까지 막 뛰어가서 달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덤이 비었던 사실들을 확인을 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처형을 목격하면서 너무 마음이 상심해서 그래서 다시 고향길로 돌아가던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동행을 하십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흠모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동행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일 거라고는 조금도 상상도 기대도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사건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야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자기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바로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되죠. 그리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역시 그 본문에도 제자들이 믿었다고 나올까요? 믿지 못했다고 나올까요? 믿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믿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럼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나요? 생선. 네, 갈릴리에서 생선을 잡수실 때도 있지만 그거 아니라 동굴인가 거기서. 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미 제자들은 들었어요. 귀로는 들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믿지 못했고 가슴으로 그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데,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고 그리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만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야 비로소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거기 없었어요. 누가 없었나요? 네,
우리 그 어머니들이 매일 사용하시는 이 도마가 네. 하필이면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11 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0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 막 흥분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도마야, 예수님이 왔다 가셨어. 예수님이 왔다 가셨어. 지금 믿지 못하는 도마는 하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10명입니다. 그럼 이거 비율로 따지면 몇 대 몇이에요? 10대 1이죠. 10대 1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제자들이 다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봤다고 막 얘기하고 하는데 도마가 그 말씀을 믿었나요? 못 믿었나요? 못 믿었어요. 이 도마는 굉장히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이 제자들이 지금 집단 환각에 빠졌구나,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한테 하지 마. 나는 그렇게 비이성적인 사람이 아니야. 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 예수님의 못자국에 직접 내 손가락을 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옆구리의 창자국에 내가 내 손을 넣어보지 않는 이상 나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죠.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로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오래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아주 어릴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가 되어서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무슨 얘기인지를 귀담아 듣다 보니까 점점 듣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거는 수천 년 전에 옛날에 전래동화 듣듯이 그냥 옛날에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지, 정말로 내가 그거를 믿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기가 저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못 믿는 사람들 저는 정말 이해해요. 정말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못 믿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짜로 믿고 받아들이게 된 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경험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저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완악한 사람입니까? 부모님도 믿고 형제도 다 믿고 일가 친척도 다 믿고 교회 어른들 다 믿는데 누구는 못 믿었어요. 저는 그걸 못 믿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별로 관심하지도 않았고 별로 깊이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왜요? 믿지 않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성경의 많은 기적 이야기도 별로 저에겐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고등학교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말씀하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사실 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하고 믿는다고 해도 아까 10대 1에 도마가 10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입에 막 침을 튀기면서 얘기를 해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처럼 전 인류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그 부활을 믿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주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10년, 20년 교회를 다니지만 많은 안타까움이 뭐냐 하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체험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체험이 없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나는 아직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믿기가 어려워, 못 믿겠어 라고 한다면 주님, 저는 도마와 같이 믿음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확인하지 않고 보지 않고 제가 체험하지 않고는 이게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에게도 부활의 주님 나타나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간구하고 기도한다면 전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저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바로 도마가 그렇게 완고하고 또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이었던 제자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 믿음 없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래서 도마에게 2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까지 예수님은 다 듣고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도마 앞에 나타나셔서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야, 너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온유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도마야, 너가 믿기 어렵지?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에 넣어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전까지 도마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이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랍비요, 선생님. 그런데 도마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28절을 함께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을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도마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그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길은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간증이나 또 여러 가지 그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적인 어떤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다가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나도 모르게 훅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며 그 말씀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한 하나 설교 말씀을 듣다가 웬일인지 모르게 그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후벼파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절절히 느끼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합니다. 만남의 형태는 여러 가지고 다양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강한 바람과 같이 아주 충격적으로 급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잔잔한 호수와 같이 부드럽고 젠틀하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과 조우하는 만나는 바로 그 컨택트 포인트가 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이 이미 많이 간증하고 나눈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또 알게 된 그 순간이 있음을 제가 알고 감사를 합니다. 긴 이야기지만 짧은 이야기 하나를 나누자면 말레이시아에 있는 아주 유력한 가문에 어떤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철저한 이슬람 신도였습니다. 그 모든 가족이 다 이슬람 교도였고 그리고 당연히 태어나서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사업을 하면서도 이슬람 사람으로 이슬람 교도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슬람 교도들에게 있어서 인생에 꼭 한번 해야 하는 게 뭐냐면 마호멧이 무덤이 있는 메카에 가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에 가서 거기를 순례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그 메카에서 순례를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메카로 가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택시 기사가 이 사람에게 메카를 왜 갑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 우리 위대한 선지자인 마호멧 성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순례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택시기사가 대뜸 하는 말이 죽어서 무덤이 있는 사람을 경배하지 말고 살아서 무덤이 없는 사람을 경배하십시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저 마호멧은 인간이기에 죽어서 무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부활하셔서 무덤이 없는데 무덤 있는 자를 섬기지 말고 무덤이 없는 예수님을 섬기십시오. 이 사람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종교 경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카로 가던 도중에 길을 내려서 그래서 그 사람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 종교 경찰서 앞에 가서 종교 경찰에게 저 택시 기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그리고 나와 보니까 이미 택시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종교 경찰이 그 인상착의를 찾아보면서 듣고서 공항에서부터 메카로 라이드하는 택시 기사들을 중에서 이러한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메카에 순례하러 온 순례객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존재가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중한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찾았지만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메카를 순례하고 이제 자기 말레이시아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자기 사업 파트너인 영국에서 온 자기 그 사업 파트너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그때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계속 그 택시기사가 괘씸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러고 있었는데 그 자기를 초대한 영국 사람 그 사람 집에 딱 가서 봤는데 벽에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데
그 그림의 얼굴이 내가 바로 그 사우디아라비아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메카에 순례하러 가다가 만난 바로 그 사이인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 이 사람을 아냐고 그랬더니 그 영국 사업 파트너가 깜짝 놀라면서 당연히 알지요. 이자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쇼크를 받은 거예요. 분명히 이자였는데 그리고 나서 그 기억이 떠나가질 않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체 성경이라고 하는 게 뭔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을 구입해서 그래서 그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다가 자기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 죽어서 무덤 있는 자를 섬기지 말고 부활하여 무덤이 없는 자를 섬기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를 신당을 종교를 개종하게 됩니다. 근데 말레이시아에서는 종교를 개종하려면 법원에 가서 자기가 신앙을 바꾼다고 하는 것을 판사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판결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종교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제 개종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신청해서 판사 앞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 말레이시아에서 유력한 가문에서 자녀고 당신이 지금 이렇게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또 주변에서 관계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텐데 대체 당신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신청했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법정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체험을. 그래서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나를 만나주신 분이라고 하는 걸 내가 분명히 알고 믿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다고. 그래서 판사가 그 사람의 개종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의 종교를 기독교로 바꾸는 놀라운 일이 실제로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기독교 교회 역사에 실제한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까지도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믿어질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진지하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제가 그 개종할 때 말레이시아 사업가 앞에 섰던 그러한 재판관처럼 판사처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믿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진정으로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을 때 바로 여러분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적은 딴 게 아니고요. 이걸 믿는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기적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믿고 있는 게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믿게 된
그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울이 다메섹 가서 거기에 있는 믿는 자들을 체포하려고 올라가다가 강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 사울아 세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셔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 삶에도 바로 그러한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는 그런 체험이 없는데, 나는 그런 극적인 어떤 경험은 없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나는 그런 거 없었어도 예수님을 믿는데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저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떤 체험을 통해서 진짜 살아계시네? 이걸 체험한 사람들은 사실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도마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0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아멘입니까? 저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등급으로 따지면 2등급이에요. 내신 성적 2등급이에요. 내신 성적 1등급들은 누구냐? 보지 않고 믿는 자. 아멘. 아멘.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나는 그런 극적인 체험은 없지만, 나는 어떤 그러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간증거리가 특별히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말씀이 믿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내가 알아, 믿어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있다면, 저는 2등급, 여러분은 몇 등급? 1등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저 수많은 사람들은 나를 보고 믿지만 바로 내가 사랑하는 너는 보지 못하고 믿는데 네가 더 복된 거야. 그래서 혹시 그런 체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계시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복된 분들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런 분이거든요. 물론 이후에 많은 체험이 있으셨지만 제가 어머니께 옛날에 이 부활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머니는 엄마는 그게 믿어져? 그게 말이 돼? 제가 뭘 갖고 성경에 어떤 이야기든지 갖고 와서 물어보면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럼 그거를 왜 못 믿는디야? 당연히 믿지. 저희 어머니는 믿음의 이유가 없어요. 저는 믿음의 이유가 있는데 그냥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냥 믿으시더라고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나는 어떤 체험도 없고 특별한 경험도 없고 대단할 거 없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복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며 여러분, 이 부활절이 그저 1년에 한 번 있는 여러분에게 반복되어지는 기념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
믿고 받아들이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부활절. 오늘 하루만 부활절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주일의 예배는 축제인데 그 날마다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부활로 체험되고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